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을 봤고요. 이제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그다음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버림받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은 단순히 딱 끌려가지고 바로 십자가로 가는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연달아 겪으십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잠깐만요. 이게 13절이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야 이거 진짜 완전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한다? 이건 불법 재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나스한테 끌려가요. 물론 이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요. 가야바는 당연히 이제 좀 약간 허수아비 대제사장이긴 했거든요. 대제사장이 재판을 할 수 있냐?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장인이 뭐 무슨 뭐 이거 비선 실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24절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은근히 가야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와 이런 걸 몰랐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뭐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지도 모르게 예언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요한 복음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 요한일 겁니다. 사도 요한.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죠. 그렇죠? 왜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요. 예.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버림받는 거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아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의 교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왜 예수께서 이미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불법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불법 재판인 그 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밤에 재판을 하고 있죠. 원래 유대법에 따르면 밤에 재판 못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증인들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2명 이상의 증인이, 그 증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하는 말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야 했습니다. 정황과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직접 신문을 하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법이란 법은 다 어기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해라. 지금 내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된다. 근데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왜 나를 결박해서 지금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시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보세요. 안나스는 대제사장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체가 불법 재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을 하라라고 당당히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엄청나게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고, 뭐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면 엄청나게 모욕적인 상황을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제 사실은 이거 불법 재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몬 베드로는 또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 이제 장면이 또 바뀌죠. 사람들이 볼 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보이나가 이랬대.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당해옵니다. 세 번 부인을 하죠. 자, 이거 참 슬픈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교차 편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한 번은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 당시에 종교 시스템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겪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윗집에서 쿵쾅거려가지고 이 층간소음만 돼도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음식점 가가지고 나초를 하나 시켰는데 나초가 이게 저기 뭐지? 그 사진상으로는 되게 나초가 수북히 쌓여 있고 소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소스도 막 세 개나 있고. 근데 막상 나오니까 나초 조금밖에 없고 소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말 이제 여러분들 웃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억울하긴 억울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불법 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뺨을 맞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억울함을 겪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합시다. 이 글은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인용해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직 죽으시는 일만 필요했다면 주님은 더 어린 때에 죽으셨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일,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가난을 겪는 모든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신 일,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인생에 아버지를 이은 목수 노동자로서 땀을 흘려 고통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사셨던 시간들, 그리고 공생에 그중에 받으셨던 비난들, 이해 못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심,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로부터 버림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즉 우리가 겪어야 말하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다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만 필요했으면 응애하고 태어나고 바로 죽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죽지 않으셨죠. 삶을 견디셨습니다. 삶을 사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삶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수 있다. 이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적용을 해봅시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오히려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의 전능함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원수들, 즉 가야바, 안나스 이런 종교적 엘리트로부터만 버림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자들, 즉 베드로로부터도 버림을 받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못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키다 보면 또 십자가로 가지 못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베드로가 그 와중에 이제 이 설레발 치다가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했고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큰 회심과 동시에 성령의 큰 능력과 힘을 받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예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이용하셔서 그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위로가 되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면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더 큰 영광으로 빛날 거라는 것,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오르심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거라는 것을, 그분의 뜻을 오히려 성취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나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 후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모두가 버렸죠. 모두가 영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자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억울함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 삶의 고통을 아시는 당신, 우리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꺼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 즉 우리가 저지르는 죄마저도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당신이요, 겪는 모든 일들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긴 해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에서 고통과 좌절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신실함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승리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억울함을 겪으신 예수님, 당신은 무력해 보이지만 당신은 우리의 죄까지도, 베드로의 죄, 원수들의 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결과를 내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좋은 일들로 변할 것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